말씀 함께 읽고 설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입니다. 이제 오늘 12장이 끝이 납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네. 자, 우리 인사하셨는데 오늘 한번 이렇게 양옆에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 인사하시면 좋겠어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깁시다.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깁시다. 네, 좋습니다.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지난주 말씀에서 거짓 없는 사랑, 가식적이지 않은 사랑에 대한, 진실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세 가지 실천 내용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가 뭐였죠? 다 잊어버리셨나요? 일주일 만에 싹 이렇게 지우고 오셨나요? 선과 악을 분별하는 사랑. 그래서 사랑에는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책임지는 사랑. 예, 가족같이 서로를 책임지는 사랑이었고,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환대함으로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말씀은 다 잊어버리셨던 것 같은데 지난 설교를 듣고 많은 분들이 저희 목회자들이 설교한 이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실천하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집에 초대하시고 또 목사님 4명 추천해 주세요. 저희 집으로 4명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문자도 주시고, 또 실제로 이번 주간에 오고 가고 하면서 방문도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듣자마자 그대로 실천하려고 애쓰시는 행신교회 모든 권속들께 목회자로서 존경의 마음, 그리고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전합니다. 자, 이제 바울은 지난주에 이러한 사랑의 권면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어가며 또 한 가지 사랑의 형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난 본문이 형제 사랑이었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 안에 있는 가족들에 대한 그런 사랑의 내용이 주로 말씀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읽으신 대로 박해하는 자, 즉 원수들에 대한 사랑에 대한 권면입니다.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이런 권면이에요. 주로 교회 밖의 사람들 또는 교회 안에서도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비신자들, 더 나아가서는 교회와 적대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이 오늘의 권면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이 원수 사랑을 언급하는 데는 배경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로마 교회 안에는 두 세력이 있었어요. 한 세력은 그리스인들, 그러니까 헬라인들, 그리고 한 세력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어디 가서나 또 경제적으로 이렇게 또 지혜가 있어서 자리를 잘 잡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로마 안에도 그리스인과 유대인이라는 두 세력이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황제였던 글라우디오라는 그 사람이 이 두 세력이 잘 지낼 수 있도록 통치 초기에 굉장히 유대인들에게 우호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면 그들의 사이에서 큰 갈등이 일어나거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황제 쪽에서는 굉장히 큰 노력을 했는데, 유독 유대인들이 배타적이고 유대인들이 갈등을 많이 일으켰답니다. 때로 폭동을 일으키기도 했다고 그래요. 특별히 당시에 신흥 종교죠, 기독교,
이 교회들이 생기고 로마 안에 이렇게 기독교 세력이 소수로 생겨나는 것들을 유대인들이 꼴을 못 봤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박해를 가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역사 가운데 있어요. 그러자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어떠한 결단을 내리냐, 유대인들을 전부 다 로마에서 쫓아내는 추방령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다 쫓아내요. 2만 5천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다 쫓겨납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 유대인들 중에서 신자가 된 유대인 신자들이 세운 교회가 로마 교회죠. 근데 이 로마 교회가 텅 빕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누가 채우게 될까요? 이방인들, 헬라인들이나 그리스인들이, 이제 헬라인이 그리스인이죠. 예, 그들이 교회를 채우고 리더십을 그 안에 가지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고 추방력이 해제되자 자기 집으로 유대인들이 돌아와요. 이때 어떤 문제가 있었냐? 이제 로마 교회 안에 혼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돌아온 유대인들 중에는 초기 로마 교회를 세웠던 유대인 개종자들도 있고요.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교회를 핍박하던 원수들이에요. 그들이 쫓겨났을 때 로마 교회는 어땠습니까? 원수들이 다 쫓겨났으니까 나름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다 돌아와서 다시 또 이 로마 교회와 로마 사회를 혼란케 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유대인 신자들과 헬라인 신자들 사이에도 갈등이 있죠. 이 교회 안에. 그런데 거기다가 예수 안 믿는 유대인들과는 또 얼마나 큰 갈등이 생겼을까 우리가 한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지금 본문의 권면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자, 먼저 14절과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유대인들을 한번 떠올리면서, 그 원수를 떠올리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자, 여러분, 이런 말씀을 딱 접하면, 읽으면 좀 어떠세요? 은혜가 되십니까? 저는 숨이 막 막히고 막 답답해집니다.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우리 수준은요, 가족들을 견디기도 벅찬 그런 수준이죠. 가족이 고개를 세 분이 끄덕거리시네요. 많이 힘드신가 봐요. 예. 가족을 견디기도 힘든데 우리 수준은,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을 향해서 과연 축복하고 또 저주하지 않는 것이 가능할까? 거의 죽으라는 이야기죠. 과연 이런 권면이 실현 가능한 권면일까 하는 의심마저 듭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요, 오늘 이 원수 사랑에 대한 이 말씀을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권고로 들으셔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 그런 차원이 아니라 여기에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의도가 숨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원수 사랑이라는 명령은 우리를 향해 요구하시는 어떤 숨막히는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과연 신저된 우리 존재를 어떤 자리에 두셨는가에 대한 정체성의 문제라는 거예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께서 박해하는 그 원수들과 당하는 우리 신자들의 삶을 이 한 군데 묶어내서 무언가를 이루어내시고 만들어내시겠다라는 의지가 담긴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쉽게 보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신자들이요, 자신에게 맡겨진 배역과 역할을 잘 감당하십시오. 여러분, 크게 한번 보십시오. 만유의 주인이시며 모든 것들을 섭리하시는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과 또 각 사람의 삶을 써내려 가시는 작가가 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스토리를 빚어가시고 또 만들어 가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 작가들의 특징이 뭡니까? 작가들이 어떻게 이 스토리를 전개하는지에 따라서 배우의 역할이 달라져요. 그게 배우의 역할이죠. 내가 좋아 보이고 또 내가 잘하는 연기, 난 메소드 연기를 잘하니까 난 메소드 연기만 하고 싶어. 그게 아니에요.
작가가 원하는, 작가가 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스토리와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배역,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연기자예요. 그렇게 안 하면 드라마가 망하죠, 여러분.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원수들과 우리 사이에 두신 배역이 무엇입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수들과 우리 사이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배역은 당하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얻어 맞는 배역이에요. 거기다가 더 심각하게 말하면 어떻습니까? 이 14절 하반부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원수가 즐거워하면 함께 즐거워하고, 그 원수가 울면 함께 울라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고함 지르거나 악을 지르는 것은 우리의 배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16절에 가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제시가 될 건데요, 이 16절은 개역개정의 번역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새번역 성경이 아주 잘 의미를 드러내고 있어서 제가 새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은 한번 개역개정 성경을 눈으로 보시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서로 한 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마십시오. 네, 새번역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좀 와닿으시죠? 자, 여러분, 서로 한 마음이 되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겸손하라는 얘기예요. 다음에 나오고 있는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라와 동의어입니다. 서로 한 마음이 되고 마음을 같이 하여, 이 뜻은요. 자, 여러분, 바울 당시에 알렉산드리아에는 필로라는 역사가이자 철학자가 있었어요. 신학자이기도 하고요, 유대인 신학자인데, 이 필로가 교만한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최고 수준에 있다. 내게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최고 수준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마음 상태가 교만한 마음이랍니다. 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비록 기독교인 너희들이 바른 진리를 가지고 있고 바른 진리를 추구하고 있다고 굳게 믿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원수들, 즉 유대교를 따르는 사람들과 싸우려 들거나, 그걸 통해서, 이 싸움을 통해서 내가 옳다, 우리의 진리가 더 우월하다라는 것을 증명하려는 교만에 빠지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바울은 당시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있는지를 정확하게 꼬집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일 것입니다. 유대인 너희들이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짓밟아? 그리고 우리를 싫어해? 우리를 이교 집단으로 바라보니? 그렇다면 우리도 너희들을 똑같이 대해주겠어. 유대인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어. 너희들이야말로 무지몽매하고 진리에서 어두운 어리석은 자들이다. 이런 우월감이 로마교회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분명히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부터 내려놓으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죠.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개역개정에 보니까 낮은 사람들과 사귀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낮은 사람들. 방금 새번역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비천한 사람들과 사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여기서 문맥상 이 비천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죠. 원수들이에요. 근데 왜 비천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로마를 추방령에 의해서 다 떠났다가, 멀리 타국으로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사회 안에서 지위와 힘과 또 경제력을 갖출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굉장히 곤궁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이 유대인들이 많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 먹고 살기 막막한 이 유대인들, 이런 처지에 있는 유대인들, 그들과 사귀라는 거예요. 바울의 권면이. 근데 여러분, 여기서 사귀다라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귀다라는 표현이 어디서 나올까 찾아보니까요,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반절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여기 사귀다라는 표현은 없는데요, 목사님. 여기서 끌려갔느니라 라는 이 표현이 사귀다와 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비천한 사람들과 사귀라 라는 말씀은 바로 비천한 사람들에게 끌려다니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제 사귀다라는 뜻이 좀 더 정확해졌죠?
여러분, 서로 척을 지고 있고 원수 같은 관계인데 대화를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보통 대화의 이니셔티브를 내가 쥐고 그 사람 위에 군림하려 든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원수 같은 사람들에게 결과는 불보듯 뻔합니다.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 끌려다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토해놓고 있는 한숨, 그들이 가지고 있는 대화의 주제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필요나 요구에 끌려다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이야기를 잘 듣는 경청의 능력은요, 단순히 듣기 능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소양이고 또 신앙의 수준이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기보다 못나 보이는 사람 또는 자기를 배척하는 사람들을, 그리고 무지해 보이는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그들에게 말할 기회를 주지 않고 대화를 내가 주도하고 옳은 것을 강요한다? 이런 사람들은 죄다 나이롱 신자들입니다. 바울은 이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것 또한 비슷한 맥락입니다. 가르치려 들지 말라 하는 말씀이에요. 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우리는 상대방이 어떤 처지에 놓여서 웃고 있는지 그리고 또 울고 있는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나도 나를 모르는데 여러분도 여러분들을 잘 모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와 생각과 사상이 완전히 다른 어떤 존재를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웃을 때 좋은 일이 있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같이 웃고요, 그들이 울 때는 무슨 사연이 있어서 우는가 보다 하고 같이 울어주고 다독이는 것이 우리 역할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하죠. 보통 어떻게 합니까? 울고 웃는 기준이 자기에게 있다 보니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웃고 있는데 저쪽에서 울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에라, 초를 친다, 초를 쳐 이러고요. 내가 울고 있는데 저쪽에서 웃고 있으면 어떻게 말합니까? 야, 분위기 파악 좀 해,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우리들입니다. 이렇게 사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는 지금 원수까지라도, 그런 원수 같은 자들을 대할 때에서라도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또다시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7절에서 20절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서 20절, 이거 중요하니까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여러분, 어떤 말씀입니까? 바울이 한 발짝 더 나아갑니다. 너희들에게 악을 행한 자, 로마 교회를 핍박하고 힘들게 했던 유대인들일지라도 그들이 했던 방식대로 그들에게 똑같이 갚아주려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19절에 보니까 원수 갚음의 문제를 어디로 끌고 갑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보통 우리가 적이라고 간주하는 사람이나 집단들을 대할 때 어떻게 행동합니까? 일단 첫 번째는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그리고 입으로 다 상대방을 가루로 만들어 버립니다. 저거 나쁜 놈이고 왜 잘못됐고 막 쪼아댑니다.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구체적으로 그 원수를 직접, 그것도 소극적이든 적극적이든 그런 직접 그 원수에 대한 보복을 감행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성과 성미에 딱 맞아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끝이 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바울은 우리의 이러한 본성에 심각한 타격을 주며
이렇게 잠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잠언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원수를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이 구절은요, 비슷하긴 하지만 한번 중요하니까 잠언으로 가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5장 21절과 22절입니다. 잠언 25장 21절에서 22절. 자, 다 찾으셨나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거의 이 말씀 그대로를 인용을 하고 있죠, 바울이.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손으로 복수했을 때, 보복했을 때 시원하게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부르고 끝없는 죄의 연결고리를 생산해낼 뿐입니다. 복수의 칼날은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복수의 칼날은 상대방을 찌르는 것만이 아니라 먼저 자기 자신을 뚫고 나아가서 그들을 향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복수에 있어서 가장 큰 영혼의 타격을 입는 사람은 누굽니까? 복수를 감행하는 자예요. 그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리고 구약 성경이 주는 지침이 뭐냐?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로운 분이세요. 이 사실을 믿는 자만이 원수를 향한 칼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깨놓고 말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지혜나 어떤 판단을 근거해서 복수를 감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역사상 복수를 감행해서 행복한 인생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복수했더니 마음이 평안해지고 행복해졌더라, 이런 경우를 보셨습니까? 결코 없습니다. 순간의 시원함만 있을 뿐이지요. 자, 그러면 지금 사도는 우리에게 자, 참으라,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또 무언가를 요구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원수가 배고파하면 먹이고 목이 마르면 그들의 목을 축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굉장히 어려워 보이죠? 아, 진짜 원수 저거 그냥 죽여 살려 이러고 있는데 그를 먹이고 마시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이 요구가요, 원수를 우리 마음에 깊이 품고 사랑하고 심정적으로 막 아껴주고 기뻐하고 뭐 그런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기뻐하는 그런 애틋한 감정을 원수에게 품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뭐 하라고요? 그저 원수의 필요를 채워주라는 거예요. 그 일이 바로 상대방의 머리에 핀 숯을 올려놓는 일과 같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이렇게 하실 텐데요, 숯을 올려놓는다고 그러니까 뭐 위험한 상상을 하시죠. 뭐 조금만 움직이면 숯이 떨어져서 다 숯이 떨어져 갖고 화상을 입게 되는 원수에게 그런 일을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옛날 고대에는 집에 이렇게 화로를 피웠어요. 뭐 밤에 되면 춥고 사막이니까 화로를 이렇게 피우는데, 불이 꺼지면 어떻게 했냐면 이웃집에 가서 불을 빌려왔습니다. 이런 풍습이 있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웃집에서도 불을 빌려 주었습니다. 이때 화로를 어떻게 하냐, 머리에 이고 갔어요. 이렇게 화로를 이렇게 이고 가면 그 불이 이미 펴 있는 숯을 위에다가 얹어주는 그런 풍습입니다. 이웃 간에 오고 가는 정, 상식적인 그런 어떤 정입니다. 그런데
이 이웃에게 지금 상식적으로 선을 베풀고 정을 나누는 것처럼 어떻게 하라고요? 원수에게도 동일한 필요가 있을 때 역시 선을 베풀라라는 의미가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라 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원수든 네가 사랑하는 사람이든 이웃이든 동일하게 네가 할 수 있는 선을 행하라. 여러분,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갚아 주시겠다는 겁니다. 원수가 너희한테 행한 악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좌시하지 않으신다.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이해하고 듣다 보니까 어떤 구약의 한 사건이 떠오르시죠? 여러분도 아마 생각이 나셨을 텐데요. 바로 다윗과 사울의 일화입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사울은 자기보다 뛰어나고 명망을 얻는 다윗을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시기하다 못해 그를 죽이려고 들어요. 이 때문에 다윗은 오랜 시간 동안 도망 다닙니다. 억울하게 도망자 신세가 돼서 잘 먹지도 입지도 못하고 굴에서도 자고 비참한 시간들을 보내요. 다윗이 잘못한 게 없는데 죽이려고 드니까 그야말로 사울은 다윗의 원수입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 역사가 참 재미있는 게 이 다윗에게 반대로 사울을 처단할 기회가 몇 번 찾아옵니까? 2번이나 찾아와요. 한 번은 사울이 발을 가리기 위해, 여기서 이제 발을 가린다는 것은 볼일 보러 간다는 거예요. 굴에 들어갔어요. 어떤 굴에 깊이 들어갔는데 마침 그 굴이 다윗이 쫓기다가 은신하고 있었던 굴인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앞에서, 굴 안이 어둡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울이 들어가서 바로 앞에서 볼일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저 지척거리에서. 무방비 상태죠. 그러니까 다윗의 그 부하들이 이렇게 종용을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다. 지금 죽여야 된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가까이 가서 가만히 그의 옷자락만 뱁니다. 그 옷자락 벤 것만 가지고도 나중에 어떻게 해요? 다윗은 양심에 찔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또 한 번 이런 일이 있어요. 다윗이 사울의 진영에 몰래 들어간 일이 있었어요. 잠입했어요. 이렇게 그냥 광야 같은 곳에서 진을 치고 자고 있는데 그 중앙에 들어가서 충분히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던 상황에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사울의 창과 물병만을 취해서 가지고 나와요. 그리고 멀리 서서 왕을 지키지 못한 이 군대 장관 아브넬을 책망하지요. 자, 다윗이 이 원수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본성을 이기고 또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하나님께서 처단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 가운데서 사울을 결코 죽이지 않는, 어떻게 보면 원수 사랑을 실천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16절부터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사울이 하는 얘기죠.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원수들의 항복을 받아내는 복된 열매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무리를 좀 지어볼까요? 바울은 왜 로마 교회 공동체들에게 이 원수 같은 유대인들을 사랑하라고,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의 할 도리 그리고 선을 행하라고 권면하고 있을까요? 왜 바울은 이렇게 강한 어조로 말하고 있을까요? 단 한 가지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예요. 복음의 진전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원수라고 부르는 그 유대인들에게도 이 복음이 전해지고, 또 그들이 그 생명이 주님 앞에 돌이키고 회심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어떤 그 유대인들을 향한, 동족들을 향한 그런 간절하고 애타는 마음을 좀 보시겠습니까? 바울이 한 생명을 향한 놀라운 이 열심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복음이 진전해야 된다라는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강력한 소명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원수까지라도 사랑하고 품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21절에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하죠. 21절 보실까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악에게 지지 말라는 건 악에게 시험을 받아서 네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있는 그 영광된 역할과 배역을 결코 집어던지지 말라라는 권면입니다. 여러분, 좀 이해되시죠?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거운 짐을 지우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복되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무겁고 중요한 역할은 우리가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떤 종류의 원수를 만나든지 간에 그들에게 보복하는 것으로 여러분의 복되고 영광된 배역을 놓치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간절한 권고에 귀를 기울이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지금 설교를 마치는 것 같은 느낌으로 했습니까? 지금 끝나는 건가 하면서 지금 왜 이렇게 빨리 끝나지 이러셨는데, 자, 이제 본문 강해를 마치고, 자, 그러면 이 원수 사랑의 권면이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그런 적용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원수가 있으십니까? 혹시 우리 교회를 핍박하는 원수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면서 어쩌다가 한번 경험하는, 물론 성격이 안 좋아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원수로 만드는 그런 분들도 있으세요. 그러나 제가 보니까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다 순수하고 착하고 아주 의롭고 이런 분들이셔서 원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럼 도대체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고민이 됩니다. 여러분, 먼저 한번 크게 보도록 합시다. 제가 좀 쓴소리를 할 텐데요, 우리 한국교회를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작금의 시대,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한국교회라는 집단이요, 세상과 사회를 향해 가지는 태도를 한번 점검해 봅시다. 여러분, 세상의 정부나 사람들이 교회를 향한 어떤 액션을 가지고 있죠. 요즘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뭐 행정 조치도 있고요, 뭐 댓글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약간의 빌미라도 우리가 보게 되면 교회들이 어떤 말을 일삼습니까? 교회를 핍박한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탄압한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어떤 시츄에이션일까요? 세상을 원수 삼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들이 우리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원수 삼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거룩하게 지키겠다라는 것은 아주 좋은 의도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생각하지도 않는 핍박과 공격을 만들어내서 그들을 애써 원수로 만들어내고 있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한 집단이 가장 유치하고 치졸하게 하나가 되는 방법이 있어요. 뭡니까? 공동의 적을 만들어내는 일이에요. 세상의 정부, 세상의 어떤 무리들, 세상의 어떤 사람들을 우리 마음대로 원수로 만들어 놓고 적으로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규합하려는 시도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시도는 굉장히 옹졸하고 유치한 시도입니다. 멈춰야 합니다. 아주 우스운 꼴이에요. 안타깝지만 세상은, 지금 우리 이 시대의 세상은 교회를 박해할 생각이 없습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오히려 세상이 안타까워하고 손가락질할 만큼 교회 자체가 스스로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요즘 젊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신자들을 보면서 가장 한심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도대체 왜 바보같이 너희들이 애써서 힘들어서 번 돈을 가지고 교회에다 가져다 바치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들이 나올까요? 자기 배를 불리고 머릿속에 온통 이 종교 제국을 건설할 생각에만 부풀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건물 사들이고 땅을 사들이고 하는 그런 짓에 왜 동조하느냐, 이렇게 불신자들이 우리들을 보면서 손가락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식이 가슴 아프십니까? 저도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이 찢어지고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들을 핍박했던, 박해하고 죽이려 들던 유대인들마저도 품고 또 그들의 비천한 자리에 끌려다니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라고 권면했던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유대인들을 사랑하려고 애썼던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자존심도 내려놓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기 위해서 악을 행하는 이들마저도 선으로 품고자 했던 그 시간들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송합니다. 아주 생지랄을 합니다. 코로나 걸릴까 봐 정부에서 소모임도 중단하고 밥도 먹지 말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 들고 일어나갖고 성명서를 내고 있어요. 정말 부끄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시 로마에는요, 특별히 큰 전염병이 많이 돌았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 고대니까. 근데 그때마다 이 로마의 기독교인들이 보여주었던 압도적인 희생, 압도적인 사랑 때문에 이 고상하고 능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로마 사회로 침투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아니, 이러한 사랑 때문에 로마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전복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돌보던 자들이, 그들이 이 병들어서 아파하는 이 돌보던 자들이 과연 교회에 우호적인 사람들만 있었겠습니까? 교회를 핍박하며 잡아 죽이려고 하던 원수들도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염병이라는 죽음의 사신을 뚫고 들어가서 아무도 손대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돌보던 초인적인 사랑, 그게 어디서 나왔냐? 복음의 능력과 원수 사랑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비천한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이 원수 사랑은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실천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을 예수께로 돌이키기 원했던 적 있으시죠? 한 사람에게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기를 가족들이나 친구들을 붙들고 기도했던 적들이 있으시죠? 여러분, 그러한 원수 사랑의 계명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고자세를 취하고 있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틈만 나면 그들에게 가르치려고 들고, 또한 그들이 아파하고 힘겨워할 때 기름을 붓는 격으로 네가 지금 예수 안 믿어서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이라고 저주하지는 않았습니까? 기회만 되면 그들의 어떤 삶을 교정하려고 들고 계도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청소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눈에 보기에 얼마나 아이고 저거 어떡하, 저거 사람 될라나, 이런 마음들 들죠? 이 청소년들, 우리의 눈에 맞는 아이들로 만들어내는 것을 신앙으로 양육하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불특정한 다수의 사람들을, 세상의 사람들을 악으로 규정해서 원수로 만들고 혐오하고 적대감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안에 그런 모습들은 없는지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자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교회 안에서는 어떨까요? 교회 안에는 아직도 예수를 잘 모르는 불신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소 있을 수 있어요. 좀 많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교회라는 공동체에
발을 들인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과 함께하는 비천한 자리, 낮은 자리에 처하고 계십니까? 그들과 함께 하려는 태도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 모습들이 별로 없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누굴까요?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까?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요, 그 교회를 개척한 개척 멤버들이고요, 오랫동안 교회 생활한 신자들이고요, 헌금과 봉사를 많이 한 사람이고요, 또는 마이크 잡고 있는 목회자들이나 직분자들이 교회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 그리고 여러분들 앞에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의 손에 쥐고 있는 고난을 지금보다 더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비천한 자리에 내려가십시오. 발품도 파시고요, 또 시간도 물질도 좀 낭비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자기를 위해서만 사용하던 것들 끌려다니면서 탈탈 털리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텃세 없는 교회가 되십시다. 여러분, 누군가가 교회에 찾아오고요, 새로운 사람들이 오면 가장 적응하기 힘들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텃세 때문이 텃세 때문에. 교회가 오래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런 것들이 강력해집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텃세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우리 좀 비도 오고 깔아앉아 있고 말씀도 좀 이렇게 우울하니까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면 좋겠어요. 자,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우리 교회는 텃세 부리지 맙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우리 교회는 텃세 부리지 맙시다. 네. 여러분 지금 약속하셨습니다. 텃세 부리시면 안 돼요. 자, 로마에 오면 로마 법을 따르라, 이런 개똥 같은 소리 집어치우고, 우리 교회에서는 누가 오더라도 주인이 되고 누가 오더라도 금세 교회에 이니셔티브를 쥐고 흔들 수 있도록 우리 자리를 내어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주님의 복음이, 그리고 생명이 약동하고 살아나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끌려다니는 복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여러분, 이렇게 옆에 양옆에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끌려다니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제가 끌려다니겠습니다. 예배가 끝나시면 다 이렇게 멱살을 잡고 끌고 다니세요. 옆에 있는 분들을. 자, 끌려다니는 복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 새로 오시는 분들, 또는 상처받은 분들, 그리고 특별히 경제적인 수단이 별로 없는 청년들이나 청소년들, 이런 분들에게 끌려다니십시오. 그들의 필요에 집중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들의 관점, 이들의 관심,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의도를 헤아리는, 그래서 원수 사랑까지는 안 가더라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아무런 색안경 없이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모습들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신자들에게 맡기신 귀한 배역입니다. 당하고 끌려다니는 그 역할들을 영광스럽게 감당하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비천한 자리에 끌려다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때 주님, 그들의 필요와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고통을 공감하고 또 받아낼 수 있는 넉넉한 품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세상이 우리를 비웃거나 조롱할 때 그것들을 넉넉하게 받아내는 용기와 또한 그들을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까지도 우리가 소유한 신자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작은 것 하나에 발끈하거나 하나님
적대감을 갖거나 그들을 원수로 만들어버리는 자들이 아니라 그들의 어리석은 발언일지라도 우리가 품고 사랑하며 끌어안기로 결심하는 그런 귀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